분량이 좀 많아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을 영접하는 이가 어디 가든지 소수라도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디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거기에 바울에 대한 본심을 이해하고 환영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영접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차이점,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의 성향과 유대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적인 그 관습이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고,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편지에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인데 대단히 이렇게 상이점이 있는 그 두 그룹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룹들. 하지만 그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 역할을 했었죠. 베드로도 그런 기둥처럼 여겼지만 아마 이게 추측하기로는 이 장소에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넓은 영역은 아니었지만 그도 이방 지역 그리고 그 유대인이 있는 그런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었을 걸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겠죠. 같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일에 다 동참했을 걸로 여겨집니다. 많은 지금 현재는 야고보 외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장로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룹의 어떤 장로들, 그들이 야고보와 함께 바울을 영접하고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사역에서 일어났던 이 보고된 이 사역을 보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바울이 맡아서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 이 공동번역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함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숫자들은 대체로 그냥 이렇게 형용사 느낌을 주는 이런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수만 명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를 주기도 하고요. 또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처럼 수는 수일 뿐인 이런 게 아니고 숫자 속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래서 뭐 3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든지 4는 땅을 상징한다든지 또는 7은 완전을 상징한다든지 뭐 그것들을 곱한 3, 4 이렇게 곱한 이게 12가 또 완전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이런 숫자들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우리랑은 조금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만 명이라는 숫자를 볼 때도 그냥 굉장히 많은 숫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수만 명이 기도하겠죠.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났다면 그렇겠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들었도다. 그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또 주님 밖에 있는 유대인들 이게 다 포괄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특별히 여기에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적인 율법에 고착돼 있고 관습에 고착돼 있는 이런 사람들 유대교의 습성이 그래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탈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이미 할례 문제나 그리고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것이 이미 다 해결된 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탈피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리더십을 포함해서 일부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교적인 관습을 다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처져 있었던 그런 관습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습 중에는 대단히 성경하고 대치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거나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탈피하거나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에도 동시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죠. 조금씩 조금씩 전환해가고 우리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빚어가시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가르칠 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탁 튀기지 않는 버리지 않는 수용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복종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환하고 이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열심히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저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함을 이게 반추해 보면 좀 낯이 많이 뜨겁거든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했던 말들,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나를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아줬구나. 그리고 일일이 다 비판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제가 20살 어간이었는데 지금은 50이 넘었으니까 이 30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빚어온 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앞으로 죽는 날까지 뭐 내가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빚어지겠죠. 그래서 교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적 관습을 이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털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털어지지도 않고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완전히 털어낼 수 없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수준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이 월등히 높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대체로는 유대인들보다 윤리적인 그 퀄리티가 현저히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바울에 대한 그 소문이 어떻게 나 있었는가?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 있었는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거짓말이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했지 할례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과장되어 있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과장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배반하라? 전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더 완전케 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본인의 지침을 항상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죠. 심지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구원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직 바울이 온 것을 여러 사람 많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죠. 우리가 말한 대로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규정을 지켰죠. 일정한 기간 동안 지키기도 하고 평생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기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음행이나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런 규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삶을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을 이제 다 채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1년입니다. 2년입니다. 또는 6개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날짜를 지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리 초대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날연보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날연보. 돈이 없으니까 그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또는 두 달, 100일, 1년 이렇게 날연보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삶을 그냥 드리는 거죠. 비슷하게 이렇게 날연보의 개념도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서
아마 이 나시린의 소원처럼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를 깎게 하는 비용을 내라. 이거는 나시린의 소원을 종결 짓는 제사까지 포함하고 있죠. 머리 깎는데 뭐 돈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요즘에 머리 저는 한 10,000원쯤 하는데 그 정도 깎죠. 근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과 서원제물 그리고 속죄제 요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무교봉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머리 길었던 것, 머리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길었던 것을 이렇게 잘라서 머리를 깎아서 그 제물과 함께 불에 태우면서 나시린의 소원을 종료하는 그런 이런 관습,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좀 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이런 비용을 감당하는 것, 이게 뭐 요즘에는 얼마나 들겠어요? 뭐 양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가 필요한데 이 정도를 지불하려면 뭐 제가 추측하기는 돼지 1마리가 30만 원 정도 하니까 이 3마리 가격은 되지 않을까 좀 추측은 그렇게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못 낼 가격은 아니지만 적은 비용은 아니죠. 그리고 이 4명이잖아요. 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비용을 다 지불하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인의 소원을 행하는 사람이 일도 안 했는데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안 쉽겠죠. 꾸준히 일해온 사람은 한 그 정도 내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닌데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이제 막 종료하는 이 시점에 이 돈은 쉬운 돈이 아니겠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이 굉장히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비용이 없을 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습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서원한 이 관례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행동들을 제안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나시린의 소원을 종료하는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올라올 때 죽을 거 각오하고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결의는 이미 바울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뒤에 조치를 취한 것,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확인 못할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바울은 거기를 이미 떠나서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후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묵인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일절 후퇴해서 이방인들이 요 정도만 지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이거 후퇴했으니
당신도 우리의 권유를 받아서 요 정도 후퇴해서 이 말을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제 연합하자는 거죠.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한 면에서는 모욕적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고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어쨌든 바울도 돈이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적지 않은 돈을 다 순종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그 이래 동안은 이 소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아마 그 7일이 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뜰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가들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인 그 로마인들이 이 부분을 유대인들과 이렇게 이렇게 마찰을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죠.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올바른 얘기가 아니었죠. 바울이 이방인 특히 헬라인을 끌고 그리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워낙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든든히 섰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이 바울을 향한 이 에베소 특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반감은 극에 달했겠죠. 그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바울과 이렇게 딱 대치된 상황이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 완전히 그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이성을 잃었죠. 원래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와서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난 뒤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죠. 이게 그들에게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바울도 동일한데
죽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위법 행위인데도 그들의 이성이 완전히 이제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마귀의 총 공격 같아요. 사단의 총 공격. 이런 거 보면 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실 때 딱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딱 그 상황이 이 바울에게도 보여지는 참 기묘하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어떤 삶에 예수님의 고난의 딱 그 모형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스테반에게도 바울에게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로부터 지금 유입된 상태죠. 이방인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수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그들 유대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방인과 이 대척점을 항상 이루고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이런 일들이 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서 이런 그 어떤 순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죠. 100%의 사람들이 다 여기 왔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겠죠. 당연히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유대교적인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철저히 투철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 로마는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 예의주시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천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고 있었을 때 금방 달려와서 이 상황을 이렇게 진압하고 있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일단 죄인으로 인정하고 결박했습니다.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모든 그 폭동은 이런 식이에요. 이슈가 없어요. 이게 그냥 미움과 그리고 어떤 선동, 적개심 이런 것으로 지배당하고 있지 그 이성이 없어요. 뚜렷하게 그들이 확인한 사실도 없고 모든 폭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이런 곳에서 심지어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 이게 정확한 사실 없이 수군거리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살인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레벨 선상에 있는 그 죄의 목록에 수군수군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단이 이런 수군수군하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수군수군하는 이런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수군수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침묵하는 습성들을 가지는 게 좋겠죠.
아무도 폭동의 그 핵심적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얼마나 드세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 로마 사람 이 로마 군대가 그 천부장이 이게 관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백부장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걸 보면 최소한 수백 명의 군사가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건데 이 폭도들을 막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바울의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랄 말을 아느냐 아마 헬라 말로 이 천부장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가 로마 전체의 공용어이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 세계 공통어가 영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영어 못하지만. 그래서 헬란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귀를 쫑긋 세운 거죠. 완전히 이렇게 무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하니까 굉장히 세련된 사람으로 본 거죠. 로마에서는 헬라어를 할 줄 알면 지식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헬라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겠죠. 이방인들에게.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도 아람 방언으로 이렇게 막 히브리어 방언이 아람어거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는데 이 아람어를 또한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라틴어로 또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이런 것도 이해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이게 뭐 일정한 사건인데 그 애굽인 선지자가 와서 이제 로마의 군대는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유대교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도 망하고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런 예언 때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그룹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열심 당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애굽인 선지자는 쏙 빠져나가서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그때 갈 때 이 4천 명의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주석에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출신이 애굽 출신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다소도 적은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읍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의 한 절만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목해서 이렇게 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청중에게 맞는 자세와 태도, 언어를 구사했던 걸 볼 수 있죠. 이게 좀 박쥐같이 한다, 뭐 교활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갈 땐 그들의 문화,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양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하고 비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고 비장한 각오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조차도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해되고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야고보가 제안한 이 제안이 결국에는 이게 성공했나요? 성공 못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하면 야고보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가 좀 벗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대로 결박당하고 그 폭행의 희생양이 되고 그 좀 있으면 이제 이 감옥에도 들어가겠죠. 이 감옥이 성경에는 조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상당 기간입니다. 이게 한 2년 이상 되는 상당 기간에 투옥돼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그 누구 말이 맞냐? 야고보의 의견이 사실 맞다고 볼 수 없죠. 야고보가 뭐 나쁜 의도로 이런 걸 제안하는 건 아니겠죠. 그 바울을 아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보려고 이런 제안을 한 건데 결국 뭐 이런 의도는 서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탁 차고 나가버립니다. 나도 내 경험이 있고 나도 영적인 경험이 있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한 헌신도 뭐 이 정도 있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질서를 벗어나가는 데에 죄책감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좀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아래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는 바울의 자세.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죠. 어쩌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비장한 결단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논쟁할 때 이거 뭐 다음 주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이 이 율법을 벗어나 가지고 죄도 정하지 않고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거든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앉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죄를 정치 않고 이렇게 때리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도 그가 제사장인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의 그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딱 내려버리거든요. 기독교의 교회 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질서에 대한 가치를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좀 대단한 위치 아닌가요? 이 이방인 교회에서는 바울을 이 야고보나 베드로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는 존재였죠. 지금도 바티칸 이런 데 가보면 베드로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울의 어떤 조각 같은 것들을 항상 기록 이렇게 새겨놓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다큐 같은 걸 보면 베드로는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바울은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는 그 믿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교회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상징하고 바울은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걸로 항상 상징해서 이 위치를 거의 같이 이 야고보는 어디에도 기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사실 여러분도 잘 몰랐잖아요. 야고보의 존재를. 이
야고보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치부되지는 않죠. 야고보서가 있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 이게 베드로나 바울처럼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복하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끝까지 있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된 자세와 태도, 목숨을 버리는 이런 열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죠. 예, 좀 많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숱하게 예언한 대로 바울은 지금 고난과 환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하게 받게 되는지, 주님,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결단이 무르익어 갈 때에도 교회에 대한 질서, 권위에 대한 존중,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극심한 위협 속에서도 교회의 일치, 교회의 연합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십시오. 비록 그 의도가 다 관찰되지 못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울처럼 좋지 않은 결과로 무익하게 종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교회와 질서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 그 사랑, 그 속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삼사교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